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불분함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란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연약한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안동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13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미 설교 때마다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위험이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마지막 13장을 남겨놓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 대해 정리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임재영 목사님께서 새벽설교에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히브리서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을 같이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탁월성을 설명하고 또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성취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 부분의 첫째 부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에서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계시자로서 천사와 모세,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고, 또 둘째 부분에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다른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죄를 사하심으로 옛 언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언약을 성취하심을 증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다시 세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삶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12장에서는 소망의 제자도의 삶,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랑의 제자도의 삶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12장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월요일날 또 화요일날 수요일까지 해서 세 부분,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처음 부분은 저희가 월요일 큐티에 나눴습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또 완성자이며 소망의 완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처럼 성도들 간의 또 화평함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한 또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생의 소망을 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나눠보기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함께 18장과 19절을 읽겠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네, 18절에 보면 만질 수 있고라는 말은 원에 의하면 소경이나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더듬어서 더듬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서 찾는 것, 즉 찾고자 노력하다, 또 알기를 원하다, 그리고 탐구하다, 뭐 규명하다, 다루다는 의미로 발전되었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이 만질 수 있는 것이나 사람이 탐구하거나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 접근할 수 없는 또 불가능성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옛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옛 언약을 전달받은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서워하고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절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 언약은 죄를 지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율법의 세계이며 우리를 정죄케 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계지만 반면에 새 언약의 성도들이 이룬 곳은 새 언약의 성도들이 이룬 곳은 말 그대로 시온산,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또 천만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바로 맏아들인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시내산과는 다른 시온산에서는 축제가 열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천상의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천상의 시온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따라 자신의 피를 들이시는 장소이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의식은 아벨에 드린 제사의식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도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바로 옛것, 바로 유대교와 성전 제사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생각을 어떻게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서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네, 제가 학개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네, 히브리서 기자는 학개서 2장 6절을 인용하면서 우주적인 진동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동하지 않는 것,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전,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심이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선언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흔들림을 받았은즉 바로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는 표현은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우리는 감사하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도록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증가하고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요?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소멸하는 분이란 신명기 4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소멸하시는 분, 또 소멸하시는 분이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길 수 없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섬김을 받고자 하십니다.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였다고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까? 바로 믿음이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게도,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바로 나가는 것, 바로 그게 경외함인데요.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 또 그 더욱더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우신 또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저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경건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더욱더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산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